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는 새 성전과 또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제 두 번째 환상에 관해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40장에서 또 4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 바깥 담부터 시작하여 그 담에 연결된 어떤 부속 건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새 성전의 핵심 시설이었던 성소와 지성소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새 성전의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는 건물 옆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과 또 성전의 네 방향의 바깥 담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을 살펴보는 1절과 14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더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제 성전의 외곽 담들, 바깥 담들을 살펴보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는 40장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에서 제사장들의 방을 보고 오면 혹시 또 같은 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장 44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방들은 북문과 남문의 안뜰 근처에 위치한 방들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제사장들의 방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옆에 위치한 방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한 방이라는 어떤 그 공통점은 있지만은 다른 방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성전의 바깥뜰로 나아가서 처음 봤던 제사장들의 방과는 다른 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제사장들의 방은 먼저 1절을 보시면 성전 북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방의 크기를 보면 길이는 100척이고 또 너비는 50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방의 연면적이 무려 450평이나 되는 이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건물의 크기와도 맞먹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기의 큰 방이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공간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배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어떤 배려와 함께 그 직무가 정말로 중요한 직무다, 핵심적인 직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건물은 또 1층짜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그게 2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층 건물은 5절의 묘사에 따르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방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남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의 모양이 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1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2층은 그보다 좀 더 안쪽에 들어가서 있고 3층은 또 그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생긴 건물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이제 위로 3층을 쌓아 올리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작아져야지 이제 그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남는 공간을 각 층마다 남는 공간을 이제 회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또 발코니 같은 것을 상상하면 좀 쉽게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회랑은 이제 한 방의 회랑은 이 건물 남쪽 방향의 성전을 향하고 있었고, 또 다른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이 깔린 곳, 즉 이 건물의 북쪽 성전의 어떤 바깥 담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들 사이에는 4절에 보시면 너비 이제 10척 규모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의 길이가 100척이었고 너비가 50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길이 10척이니까 이제 실제 건물의 너비는 40척이었던 거죠. 그것도 길 양옆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 두 개를 합친 너비가 40척이니까 각 방의 너비는 그러니까 반으로 또 줄여되겠죠. 20척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긴데 너비는 좁은 좌우로 매우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방은 길 양옆으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의 문은 그리고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가운데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중 한쪽은 성전을 향했고 다른 한쪽은 바깥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방의 길이는 100척이었는데 바깥뜰을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었습니다. 바깥뜰을 향한 방의 길이가 다른 방보다 작았는데 이는 나머지 50척이 담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담은 바깥뜰의 담과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동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행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구는 바깥뜰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제사장들은 이곳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통행구는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방들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바꿔 생각하면 제사장들의 방이 높게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의 방의 어떤 규모와 더불어서 이 높게 있었다는 말은 또 그만큼 성전에서 제사장의 위치와 또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의 방의 모양은 피라미드처럼 계단식으로 3층으로 구성되어서 길 양옆으로 길게 위치해 있었고 또 그것이 성전 현관의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 성전을 강조하는 효과를 또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남쪽에 있는 방은 다행히도 북쪽과 같았습니다. 달랐으면 또 한참 설명해야 될 텐데, 그렇죠? 설명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저라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텐데 방의 모양이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과 북쪽의 제사장들의 방은 어떤 역할을 하는 방이었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이 방의 용도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 방에서 지성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먹고 마시고 또 보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이 방에 의복을 두고 백성의 뜰로 나가야 했습니다. 즉 이 장소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14절에서는 거룩한 방,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방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거나 또 그 음식을 보관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벗는 장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행위들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에 자기 일생을 드리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들은 성전의 사면 담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 있는 담을 이제 측량하는 내용인데 이 담은 어떤 역할을 하였냐면 거룩한 성전과 또 그렇지 못한 바깥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5절에서 천사가 성전 이제 사방 담을 측량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의 동편을 향하여 남문으로 갑니다. 이 외곽의 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 사방이 모두 500척씩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담의 역할은 20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따로 구별함으로써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또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그리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함으로써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별함으로써 질서가 없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성전의 바깥담은 바로 이렇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 성전을 지으시고 담을 세워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바깥과 안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며 또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또 전심으로 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제사장들의 방과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성전 사면의 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면적과 맞먹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방들이 또 단순히 1층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전체 면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거나 또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었기에 이 방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에서 입고 마시는 모든 행위 역시 이제 제사와 함께 거룩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의 모든 삶은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별된 우리가 온전히 소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질서 안에서 기쁘게 섬기고 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